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얘기가 지금 새벽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아직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복을 당연시하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저렇게 분배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북한이랑 통일을 앞으로 예상을 해서 들어가거들랑 어디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고, 통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이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으라고 그러면 뽑는 거고, 땅의 분배를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나누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느냐면, 그래, 성도는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사람들이구나. 남들은 그 일이 벌어지고 닥쳐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게 될지 안 될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미래를 앞당겨서 먼저 사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분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레위인에 대한 분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말하자면 레위인에게 기업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은 뭐라고요? 땅이라고요, 땅. 그래서 레위인에게 원래 보장된, 이게 레위인의 땅이야 라고 보장된 땅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기들에게 보장된 땅이 없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지파의 모든 땅에 레위인이 흩어져서 그 지파에서 자기들이 받은 분깃 가운데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성읍이지, 우리가 성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동네 하나씩 줬다는 얘기예요. 동네, 땅 전체를 준 게 아니고 동네를 주어서 거기서 머무르게 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 레위인들은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대리하도록 부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돕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 율법이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도와주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일들을 레위인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뭘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을 돕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기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걸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 것이 없는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해야 하냐? 이 레위인들을 돌볼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배분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도 성읍도 주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집도 짓게 하고, 그리고 토지도 서로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레위인의 지부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0규빗, 2000규빗 이렇게 사방으로 해서 그 토지들이 레위인의 가축을 위해서 보장된 토지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읍이 총 이스라엘 전역에 48성읍이 됩니다. 뭐 계산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빠져도. 왜 그러냐면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됐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져도 11지파가 아니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4지파씩 하면은 48지파가 되잖아요. 48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48성읍이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각 지파마다 무조건 다 4개의 성읍을 제공했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인가에 보면 그 분배가 나오는데 시므온, 유다가 이렇게 연합 형태로 거주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선 총 9개 성읍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납달리 지파는 땅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선 3개의 성읍을 제공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4개씩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좀 땅이 크고 백성이 많으면 조금 더 많이 하고, 또 땅이 작고 백성이 적으면 조금 덜 하고, 그래서 비율은 유지하되 반드시 4개의 성읍을 준다,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에게 이 성읍들이 제공되고, 그 중에 6개의 성읍은 뭐가 되냐면 도피성으로 사용됩니다. 이 도피성은 제가 월요일 날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도피성으로 사용됐다라고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뭐가 되냐면 각 지파의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가는지를 돕고 또 지키고 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눈에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공평하고 평등한데 레위인만 평등하지가 않거든요. 레위인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레위인들은 자기들은 땅의 기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해. 일반 다른 집파들, 아니 우린 땀 흘려 일하는데 저것들은 땀 흘려 일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저렇게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나? 서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맥이 하나 흘러갑니다. 그 맥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존재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외적이 강하냐 약하느냐가 상관이 없었어요. 무조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외적이 아무리 약해도 그들에게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고 이거보다 먼저 해야 하는 거, 또는 외부와 전쟁 치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켜가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영적인 건강을 바로 세우는 거, 이게 더 우선하는 일이고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그들의 삶 속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영적인 건강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이 레위인에 대한 분배를 다루면서 제가 제목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그래서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에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전하고, 반면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게 레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가고 유지하는 게 이 레위인들의 존재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교회 가면 요즘 같은 때,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도 이 말 엄청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놈아 네가 교회 가서 그러는 동안 공부하면 서울대학을 가겠다. 제가 단언컨대 교회 안 다니고 공부했어서 서울대 절대 못 갑니다. 제 실력으로는. 근데 어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이런 제도가 뭐야? 이렇게 됐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그나마 삽니다가 되는 거예요. 밥, 떡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해 유지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지금 레위인들을 이렇게 그들의 삶의 중심에 품고 같이 살아가는 그 제도 속에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라는 그들의 삶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대 라고 끝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며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정복도 못한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레위인의 성읍들을 구별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는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정착을 해도 너희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이 제도 속에 담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자 내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오늘도 성도로 사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축복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밥과 떡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